네, 오늘 2023년 목장 개강을 앞두고 연합 목장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3월 우리 17일 날 목장이 개강이 되는데 그 목장 개강에 앞서서 조금 목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어떤 목장에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해 봅시다. 목장 모임으로 오세요. 네, 목장 모임으로 오세요. 네. 부부가요, 살다 보면요, 참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어떻게 싸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이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분노에 차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남편에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 말이 뭘까요? 이 집에서 나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저도 참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요. 이 집에서 나가요! 라고 분에 못 이겨서 남편에게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러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진짜로 나가라고 한 건 아닌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문이 살며시 열리는 겁니다. 봤더니 남편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열받았어. 아니, 나가려고 한 때는 언제고 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서 아니, 나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나갔어. 그런 겁니다. 아니, 가장 소중한 것이라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당신. 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가장한 사람 바로 당신. 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당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닙니까? 자, 이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아내였다, 당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두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신다고요?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왜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셨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를 우리로 불러주셨다. 우리로 이 교회 안에 한 몸이 되도록 불러주셨다.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같이 지어져가는 존재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이라 불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 되는 교회, 교회의 원형, 교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보기 교회로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균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막 있으면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균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에 있어서 좀 이따 띄워주세요. 자막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첫째 나오면 되고 성경 구절 읽으면 성경 구절 나오면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요,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밸런스입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몸의 균형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몸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요, 약간 이렇게 거북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거북목이 있고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왼쪽 어깨가 약간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몸의 균형이 틀어지면요,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운동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운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교회도요, 아까 교회를 뭐라고 그랬죠? 균형 공동체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 몸이라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균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균형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4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막이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자막 다 아까 만들어 놨는데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막이 저게 왜 저러죠?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또 어디에서? 집에서. 성전과 집. 정확히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와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집에서 모였다. 이들은 주일이면요, 성전,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대그룹으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어디에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집에서. 우리로 따지면요, 목장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대그룹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다른 날에는 소그룹 목장으로 모이는 주일과 주중 모임에 균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깊은 나눔의 교제를 나누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썬데이 크리스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사실 주일만 주일이 아니잖아요. 1년 365일 모든 시간, 24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날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그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기 위해서 주중에도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일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돼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런 균형,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나눔,
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썬데이 크리스천의 믿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균형 안에서만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목장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목장 모임 이거 또 하나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 아니야?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목장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목장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성도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편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만약 목장이 또 하나의 성장 프로그램이며 목장이 교인들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면 이 목장교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려고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목장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 원형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존재 방식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이나 믿음 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더불어서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나눔, 이런 균형이 우리 교회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바로 나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 공동체. 균형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나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목장 모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냐? 그것이 중요한데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목장으로 모이다 보니까 목장에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목장으로 모이는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시작. 또 그들을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기는 모이는데요,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모였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쩌면 교회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 어떻게 모이냐면 게으름으로 모인다. 거드름을 피우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중에 자기가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주일날 그냥 모이는 그 모임에만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은 채 내팽개친 채 게으름에 빠져 있는 채 그냥 주일에 와서 목장 모임에만 참여해서 그것에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해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문제의 근원이 되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드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은혜롭지 못합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해요. 그런 모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모이기는 모이는데 도대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목장 모임으로 뭘 해야 되냐? 초대교회에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의 힘을 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에 힘을 썼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들, 사도들이 가르쳤대요. 말씀을 가르쳤대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또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무엇을 했냐? 목장으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또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성도에 있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는요, 교회 안에서의 모임과 세상과의 모임과의 차이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임에서는요, 말씀과 기도가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요, 이번 목장교회 모임부터 3월 17일 날 목장교회 모임부터 이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가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어떤 목장 모임의 형식을 좀 만들어 봤어요. 목장 모임의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목장교회 모임 순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6개의 단어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는데, 자, 목장교회 모임 이 6글자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순서로 우리가 목장 모임이 진행이 될 텐데요. 자, 한번 순서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목은요, 목장원들을 환영. 네, 목장원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일날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였는데 자기들의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모였을 때 우리 목장 안에서 친밀함이 있는 목장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은 목장들은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겁니다. 네,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 어색하길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얼음 깨기를 하는 거죠. 목장원들을 환영하면서 얼음 깨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어색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리고 열린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음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깬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 교회는요, 특히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기 때문에 점심시간하고 겹칩니다. 그러면 먼저 모이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공한 김밥과 라면과 이런 다가를 같이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가벼운 질문들. 또 어떤 목장에서는요, 제가 아까 박수를 쳤던 것처럼 갖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목장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얼음 깨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깰 수 있도록 나눔 질문들을 제가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잘 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얼음 깨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목장원들을 환영하는 시간, 목장원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장맛비아와 같은 찬양이 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디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고발을 받아서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온몸은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착고가 채워져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자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중에서 옥문을 열고 착고를 열고 지진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메마른 심령, 퍽퍽한 심령, 광야도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비와 같이, 장맛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 했더라?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렇죠. 그들의 모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했다. 우리가 나눔으로 목장 모임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세 번째 교입니다. 목장교, 교는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입니다.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교제를 통해서 삶을 나눈다. 자, 그런데 교제라는 그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 코이노니아, 그렇죠. 그 교제할 때는 어떤 제자를 쓰죠? 어이를 쓰죠. 이 교제는 어이잖아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야기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제를 아이로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자, 이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나누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D.L. 무디가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D.L. 무디가 성경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돼요. 맞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였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였으며 성경 시대 속에서 선지자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게 되었고 또 사사는 누구였고, 또 수없이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정보들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단순한 지식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는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비틀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변화되지 않는 게 참 이상한 것이에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일날 말씀 한번 들었네,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죄악의 문제,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죄악의 문제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는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기 속에 감추어졌던,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내놓지 못하는 그런 죄까지도, 자기의 허물까지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죄를 빛 가운데로 가져오면, 그러니까 드러내놓으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상담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상담을 받습니까? 왜 상담을 해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해결책은 자기가 다 갖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자기가 얘기를 다 해요. 얘기 다 하고 해결책까지도 자기가 다 해결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요, 비난을 받을까 봐,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을 내어놓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약한 부분까지도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내가 적용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다음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 회는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 자,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기도 없는 나눔은 넋두리이다. 기도 없는 나눔은 넋두리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나눔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술자리 한번 가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눔을 잘해요. 얼마나 그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눔하는지. 자,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속 얘기를 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술에 깨면 어떻게 되죠?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없는 나눔은 넋두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눔을 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기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목장 안에서의 이 장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장원들이겠죠. 우리 단순히 장로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터놓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을 청하여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아픔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을,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털어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혹시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인정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사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눔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모임에서는요, 기도 제목 내는데 시간이 다 가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막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요. 실제 봤더니 기도 제목 다 나누고 봤더니 실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모임 시간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먼저 기도 제목들을 먼저 받는 겁니다. 먼저 받아서 취합을 해서 우리 중보기도 부장님이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프린트를 하든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는 나눔은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 나눔을 하고 또 기도가 끝나면 목장 교회 모는 뭡니까? 모든 회원들이 사역에 참여. 모든 회원들이 사역에 참여. 자, 이제는 그런 회원들이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숨어서 주일 예배만 드리겠다 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주일 예배,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교회에 깊숙이 안 들어가도 돼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적인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사역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은사가 활용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게 됩니다. 은사가 활용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 봉사를 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은사라는 말은요, 카리스마라는 말을 씁니다. 카리스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와,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다 라고 하면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리더십이 있는 리더만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해야지만, 그 은사를 사용해야지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카리스마의 이 원어를 보면 카라가 있죠. 카라. 이 카라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카리스마를 활용해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은사를 그냥 만약에 내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땅에 묻으면 몸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돌보고 영혼을 돌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목장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목장이 모든 목장원들이, 모든 회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임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될 때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목장교회 모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가 선창하면, 제가 목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목, 장맛비와 같은 찬양,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나는 성격적으로 난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언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양하라면 찬양하는 거고,
기도 많이 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지, 말씀 나누라면 나누는 거지, 어떻게 이런 형식을 딱딱 져가지고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형식이요, 내용을 감싸고 있다면 그 형식 안에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형식 안에 우리가 내용이 꽉 차 있다면 그 형식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물이 있을 때 그 물을 그릇이라는 그 형식 안에 담겨 놓았을 때 쓸 때 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를 나눠야 되는데, 이 목장 안에서 나눠야 될 말씀과 기도가 이런 형식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좋은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장, 교회, 모임, 이 6가지 형식 안에는요, 나눔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또 사역이 있습니다. 요 형식들을 잘 지키면서 목장 안에서 이것들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봉사, 목장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형식이 되니까요,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목장 모임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6가지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진행할 이 형식대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면, 이제 봄날이 되어서 이 목장의 새로운 개강 앞에 더욱더 은혜 받는 그런 목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장은 균형 있는 공동체다. 목장은, 교회는 균형 공동체다. 또 목장은 나눔 공동체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3월 17일부터 우리 개강하는 목장 모임에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찬양은요, 교회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하는 교회,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하나 된 목장으로 묶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목장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일의 예배와 또한 목장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며 날개짓하며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목장교회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목장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목장교회 모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한 교회로 아버지 우리를 묶으셨사오니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자로서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는 목장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장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아버지 내 삶에 적용한 것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나눕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한 것들을 삶으로 살아낸 것들을 말씀을 살아낸 것들을 나눔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해주며 사랑하는 목장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목장원들이 신앙이 성숙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역에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3월 17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오니 모일 때마다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그런 믿음의 교제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